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 금요 차례 때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했고, 오늘도 사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한 장씩 다 훑어보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글을 봐도 항상 마지막이라는 거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요, 처음이랑 끝을 중요하게 이렇게 물어보고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이제 그냥 살기에는 마지막이 중요한데, 우리가 좀 인생을 어떤 순간을 더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줄 아십니까? 처음을 더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뭐예요? 새해에도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해 때는 보통 뭘 하죠? 돌아보잖아요. 근데 돌아보는 건 잘 안 해요. 왜? 새해 계획 세우는 거 어때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내가 뭘 해야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희망찬 마음으로 사실은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편하죠. 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편한데, 우리의 마지막을 딱 들어가서 돌아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요, 열심히 잘 살아오긴 했지만 실패했던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으니까요, 돌아보기가 좀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고 이거는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새해 그런 것들 편안하게 나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에 좀 더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마지막이 지나갈 때도 어느 순간 그냥 탁 지나가 버리고, 새해가 와서 다시 새해가 왔구나, 그래 올해는 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 것들이, 왜냐면 사실 열심히 다 잘 살고 계시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야, 이렇게 바쁘고 힘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거 돌아봐서 안 좋은 거 계속 떠올리면 뭐하나? 승질만 나지. 그거 뭐하러 자꾸 떠올려? 그냥 이제 내일이나 제대로 살아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실수가 있었다면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돌이켜야 돼요. 왜 실수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돌이켜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얼른 지금 순간에도 깨닫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유한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되게 사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짧은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한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수하지 않고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성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 반성한 다음 뭐예요? 새롭게 바꿔야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반성들 뭡니까? 내가 그때 너의 남편을 만났으면, 내가 그 인간을 만났으면, 그때 이거 반성만 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남편, 내가 그때 잘못 만났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어차피 선택하고 되돌릴 수 없는 거라면 그래도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바꿔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에 멈춰 있습니까? 그때 내가 실수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바라봐야, 내가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는 이런 것들을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후회와 이런 반성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처음에 스케줄을 쓰는 것들을 많이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스케줄이 잘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쫓아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 영적인 인생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좀 바르게 그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갈 때도 사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새해 기도 제목들 적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억을 안 하고 산다고요. 새해 적어내라고 하니까, 목사님 적어내라니까 기도 제목 그때 적을 때 몇 개 적어요? 한 열 몇 개씩 막 적어내요. 한 대여섯 개씩, 왜냐면 6칸이 있으니까 일단 거의 채워야 되겠어. 그래서 채워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기억이 나야 그걸 이루어졌는지 알지, 그쵸? 그쵸? 저도 봤더니요, 저 신기했던 건, 저희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가진 거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가끔씩 기도할 때 보는데, 거기에 보면요, 제 기도 제목도 이루어진 거 있더라고요. 저희 사모님이 저희 오종 성도님네 집을 사는 걸 기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뭡니까? 지금 무슨 집을
전세가 나 이렇게 지금 그렇게 월세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 거 아닌데 집을 구입하는 걸 써놨어요.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집을 또 구입하게 되시죠. 그렇잖아요. 네,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도 이루어진 거 있고 그래서 좀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더니 됐다 이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그래야 지금 뭐예요? 갑자기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니까 어때요? 기쁘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해야지 사실 그것들이 감사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반성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집을 사야겠다라고 혹시나 오정 선생님이 기도 제목 적었으면 어떻습니까? 1월 달부터요. 집을 계속 찾았겠죠. 계속 찾고 그렇게 고생해서 했을 텐데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사실 그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뭐 얘기했습니까? 혼인서약문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혼인서약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뭐 얘기했는지 정신없고 여성분들은 배고프고 이런데 빨리 이렇게 길게 하시냐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정신없는데 사실 그걸 기억해야지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 뭐 한다고요? 사랑하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꾸 반성을 하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사랑하기로 결단을 제가 항상 결혼은 결단이라 그랬잖아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관계로 가야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나는 오늘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오늘 한 번도 화를 내지 말아봐야겠다. 이런 도전이 있어야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할 때도 뭐예요? 저 인간은 그대로 똑같이 저렇게 행동을 하네? 이야 승질나네? 이러면서 뭐예요? 평소 같은 화를 냈었을 걸 뭐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좀 참아보자 라는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사실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떠올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맨날 몸무게 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먹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죄스러워져요. 네, 몸무게를 안 재니까 내 몸에 몇인지 모르니까 잊어버리면 다 살아간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아갔지만요 예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시니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예수님을 그 아침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천사가 있고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 너 살아있는 분을 왜 여기 와서 찾냐?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뭐예요? 지금 봤으니까 죽은 거 봤으니까 와서 향품을 들고 온 거라고요. 예수님께 찾아오려고요. 그럼 얼마나 정성스러운 근데요 왜 그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4일 후에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했어요. 무려 3번이나 얘기하신다고요. 계속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요. 제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막 하면서요. 계속 얘기해요. 근데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커다란 사건 앞에서요. 사람들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다 지금 사라졌구나.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뭐 했을까요?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야 어떡하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죽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만약에 여기 교회에서 딱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 못 가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여기서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초빙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끌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간절히 얘기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죽고 살아날 거 얘기하는데 사람들 죽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를 지금 다 향품 들고 찾아온다고. 예수님 제자들 살아난다고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3년간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죽음 후에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넘어가면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많이 들었다고요.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커다란 일이 오면 우리가요. 이런 걸 많이 잊어버려요. 다 놓칩니다. 정신이 없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뎁씹어볼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일들 해결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놓치고 걸어가게 된다. 근데요, 가끔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왜 흔들림 없이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더라고요. 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까 멘탈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정신이 강해서,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야, 딱 흔들림 없이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내가 너의 내 딸이다 얘기하지만 우리 힘든 일 있으면 뭐예요? 내 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했어요? 야, 계획이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힘들면 사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간 사람들을 봤더니요, 그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삶에요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요 그 안에서 딱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뭐예요? 자기가 그동안 해냈던 거, 예수님 말씀하셨던 했던 훈련들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뭐예요? 사과나무 심겠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내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틀에 딱 넣어서 그 일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우리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사실 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 일어나서 뭐부터 하라고 할까요? 기도보다 더 빨리 하는 거였어요. 묵상부터 하라 그래요. 묵상하면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그때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없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우리 아침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그쵸, 핸드폰이 일단 이렇게 찾아가지고 야 어디 갔냐 이래가지고 차가서 핸드폰 충전돼 있고 딱 이렇게 찾아가서 핸드폰 열어보고 연락 온 거 없는데 자꾸 연락 온 거 찾고, 그쵸, 누가 연락해줬으면 하면서 자꾸 연락 보고, 그쵸, 알람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영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가죠. 그래서 성교단체에서 뭐냐면 핸드폰 자체를 딱 꺼놓고 하라 그래요. 저도 사실은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찾고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묵상을 하는데, 저도 사실 더 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바꿔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을 아침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걸어가야 돼. 그러면 조금 더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틀에 딱 넣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않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아침부터 잊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이 삶을 오늘 선물로 받았으니까 오늘 감사하게 기쁘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리가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향들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다가 만난 두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난데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당신은 이렇게 소식이 어둡소 이렇게 하다가 떡을 가지고 주면서 축사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해요.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요 그들이 그 다음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너희에게 지금 성경 말씀이 이뤄갔던 거 그것들 뭐야? 그게 이루어진 거야. 너네가 잊고 있었지만 알게 될 거야. 그들이 뭐야? 열린 마음이 되니까요 그때서야 성경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라는 건 누스라는 건데요 지각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내 길을 무엇인가 얘기하신지를 알아들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알아들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뭐 설교들 할 때요, 저희 청년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한 2명 있어요.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가 안 돼요. 이거 한 2명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얼굴 다 기억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잘 설교를 해서 그들에게 좀 좋은 설교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것도 꼭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요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잘 듣고 잘 하는데, 목사님 좀 설교가 요즘에 좀 뭔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걱정하고 이렇게 좀 듣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들을 텐데요, 이거 너나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야 너나 잘해 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런 설교를 잘못해서 좀 은혜를 못 끼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근데요, 설교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덕 같은 목사님이 여기 와 있고 하더라도요, 이 설교단에서 얘기하는 거 누굴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 여러분이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 말에 1.1핵도 실수가 없고 오해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성경을 저도 읽고 뭐 주석서도 다 얘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주관적으로 느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왜 저 본문 같은 저런 얘기에, 이런 설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시고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들으시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도 구분이 되는 것이지. 왜냐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 성경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제 설교는 아니어도 성경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잘하는 목사님 찾으면, 가장 잘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목사님 한 교회를 찾아서 영상을 틀어서 모든 설교에 다 보여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천주교처럼 그 로마 교황이 그 설교를 다 배포해서 똑같이 읽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고, 그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은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될 것이고,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될 땐 또 그 말씀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지 고민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크게는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그래프 이렇게 여러분 나눴을 때도 뭐예요? 우리 인생 그래프 보니까 다요, 올해 한 해 그래프를 저희가 그리면 항상 매년 체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아래쪽에 가 있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항상 뭐예요? 내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올해 좀 낮게 그렸어요. 올해 좀 안 좋았던 거 있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보통 마지막에 이렇게 그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년도 망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마지막에 뭐예요? 희망의 끈이 항상 있죠. 네, 올라가면서 탁탁 발라질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새해만이 아니라요.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작심삼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3일마다 갱신하면 그걸 계속 이어질 수 있는. 3일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라면 끊어야겠어. 음식을 좀 조절해야겠어. 그러면 3일 동안 잘 버티고, 그리고 보통 3일 후에 먹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결심해요. 그럼 어때요? 또 3일을 할 수 있고, 또 3일을 할 수 있고, 그럼 9일이 되고, 12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3일마다 그 결심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생각보다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내 반복된 루틴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안정감을 주긴 하는데요, 우리가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무엇인가 하면요, 보통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습득했던 그 실력 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딱 그 정도 수준이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준비하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수준을 10번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10번이나 하고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10번은 그냥 그 정도 실력에서 10번은 반복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야, 이 실패를 조금 더 강하고 어려워야 이것을 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해야지, 신경 쓰고 되게 불편하게 해야지 사실은 올라가고 더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어떻게 평안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난 받고 싶습니까? 평안하고 싶잖아요. 근데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주셔요? 시험을 주신대요. 고난을 주신대요. 야, 너가 십자가 지고 가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겪어봤더니 뭐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다 어때요? 고생 뒤지게 한 다음에 와가지고
제가 주님의 은혜로 그때서야 다 지나가고 나서. 근데 우리 그거 바래요, 안 바래요? 안 바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대요. 저희 아이들이요, 요즘에 이렇게 요즘 문제집 풀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라게 하는 거 좋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부시키지 않고 편하게 놔두면 어떻습니까? 애들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진난만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머리가 비워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 뭐예요? 더 많은 노치 이런 거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이가 밝게 자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사실은 좀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지어가지고 피해서 도망가기보다는 야 해봐, 이것도 해보고 도전해보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잘 되기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더 혹독한 훈련도 사실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대요.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고 싶어, 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야,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고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까지 전파될 것을 너네는 증인하는 증인이야. 그러니 뭐예요? 증인은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석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 제가 누구였죠?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머니나 아버님이랑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면 성훈아, 내가 널 왜 불렀냐?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왜 불러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잊지 않으라는 거예요. 너는 증인이니까, 그것을 전파한 사람이니까 잊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 놓치지 않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니까 너네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해요? 더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메모하는 거잖아요. 그쵸? 메모해요. 저도 옛날에는 제가 모든 스케줄을 사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스케줄표에다 넣어야 되고, 정말 안 될 때는 뭐야, 포스트잇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다 넣어놔야 돼요. 자잘한 일들 자꾸 놓치게 되니까요, 다 적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많아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너무나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인생에 그냥 막닥 들어가면 그 흐름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뭘 쏟았어요.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나는 오늘 아침에 화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예요? 제가 항상 선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에요. 그러니 나는 오늘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오늘 내 인생을 지켜갈 거야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희하고 제인 성자한테도 가서 신혼부부들에게 딱 얘기할 때도, 너네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있고 신혼부부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너네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그 모든 거 안 좋게 보려면요,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안 좋은 거 투성이죠. 근데 좋게 보려고 결단하고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 내가 그거 계속 잊지 않고 걸어가는 건 저는 열린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누수 깨어있는 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러니 계속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여러분에게 사실 제가 묵상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올려드리는 것을 처음에 사실 기획했던 거는 제가 묵상을 올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제 기준으로 쓰는데 저희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하지 않으니 우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성도님들이 같이 읽을 수 있게 좀 편안하게 글을 적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완전 제 생각으로 들어가진 않고 좀 설교하듯이 자꾸 쓰여져요. 조금 그렇게 적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은 좀 묵상을 스스로 시작해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라도 뭐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낯설고 어렵지만 좀 그것들 한번 도전해 보셔요. 그래서 그 물상들을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래요. 뭐 컴퓨터까지 안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불편함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일날 여기 오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거 너무나 많잖아요. 원수는 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도 아니야. 원수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뭐예요? 이웃들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사랑하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다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화를 놔도 뭐예요? 승질도 못 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그 도전들이 있어야 우리가 점점 어느 순간, 야, 너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우리가 그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새신자분들이 반해가는 모습이 한 1, 2년 지나가면 보입니다. 새신자니까 가끔 화딱지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아직도 우리는 이 길반 교인들을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요, 말이 변하는 것들이 보여요. 생각들이 변한 거예요. 막 갑자기 찬송을 하겠대요. 찬양을 하겠대요. 제가 왜 찬양을 하지? 그런데 찬양을 하겠대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갑자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사고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점점 물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한테 세뇌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르게 나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표정도 다르고 다 하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지나갔던 장로님들 얼굴 보면 다 표정이 있잖아요. 선한 표정으로 어려운 시기들 다 이겨나가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올해 조금 잘 돌아보십시오. 올해보다 나은 내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올해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올해는 무엇을 못했지?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가장 많이 했던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다가 요즘에 연말 가사 못한 거 있어요.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던 거예요. 감사일기 잘 썼었거든요. 연말에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그 이천수 목사님 책 감사책 읽고요. 연말에 좀 그래도 열심히 도전하시고 여러분 하다가 이 중간에 가다 보니까 어때요? 삶이 지치고 힘드니까 다 잊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할 때가 나요? 안 할 때가 나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놓쳤던 거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말씀 한 장씩 여러분들 제가 맨날 체크하다가 요즘에 체크 안 하니까 해요 안 해요? 목사님 잔소리 안 하면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읽으면서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목사님 몰랐죠? 저 10장씩 읽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돌아봐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고요. 그것이 혼자 힘들다면요.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로 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뭐예요?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아프면 같이 도와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우리 오정선님이 다쳤을 때도 영천까지 제가 성도님이 내려간다니까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오지 마세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진짜 오지 말라는 건가? 말해서 가지 말까? 이러다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고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 저 오정선님은 영천에 있다가 내가 다치면 안 올라올 거야? 이랬더니 목사님 저 올라가죠. 근데 난 내려오지 말라 그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가족이고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신경 써요. 내가 이거 잘 못하면요 서로 품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서로의 소중한 존재니까 아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영천까지 내려가서 뭐 거기 소머리국밥 먹으러 갔겠습니까? 그거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오정선이 위로하고 같이 가는 거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좀 힘들면 또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것이고요. 함께 도와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은 더 커지고 잘 성장하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뭐예요? 나 이렇게 올해는 도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도움 청할 수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있잖아요. 가족들에게 도움 청하고 안 되면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교인들에게 얘기해서요. 올 한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것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발판이 돼서 여러분이 내년에는 조금은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성장하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성화가 되었구나,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길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더 밀도 있는 삶으로 여러분 채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주님 보는 것들 놓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바라는 거, 여러분이 가진 계획들 있으실 거예요. 잘 도전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잊지 않은 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요. 주님 보는 거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지 여러분이 잘 바라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음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음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셔서 또 무사히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인도하신 걸음들을 다시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 한 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들을 더 거룩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들을 귀히 여기고 새롭게 만들어갈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게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한 해를 온전히 새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반성해야 될 거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돌이켜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으셔서 우리 인생들이 새롭고 다시 한번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그들을 놓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부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며 인도하셨던 삶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또 내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과 또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께 더 다가가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이끌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으셨으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또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